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7주년 광복절입니다. 옛날과 오늘날 시대의 변화를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각성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희망의 광복절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것은 에스라 선지자 시대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향유하게 되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해방의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어서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할 정도였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구원이 너무도 크고 엄청난 것이었으며 갑작스럽게 성취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구원은 자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특별히 놀라운 것은 이방나라 바사 즉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하여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감격적인 사건이었기에 그 감격을 2절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유대인과 비슷한 점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식민지 치하에서 해방의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금년은 광복 77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일본이 망하고 36년의 식민 통치하에서 당한 서러움을 털어버리는 날로서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고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은 잠시였고 인간이 알지 못하는 제2의 총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족 상잔이라는 비극이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공산군은 수도 서울을 수복하고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나라가 군사적인 지원과 의료 지원과 복구를 위한 물자 지원과 그리고 식량 지원까지 해주었습니다. 16개국은 파병과 의사 지원국이 약 60개 나라나 되었고 의약품 지원국은 32개국이었으며 당시 독립국가는 93개국이었음을 감안하면 절반이 넘는 63%가 한국을 지원해 준 셈입니다. 동족 상잔으로 희생된 자는 국군 80만에서 90만이나 되고 민간인은 250만 명, 45%의 공업시설물 파괴와 피난민은 320만 명이며 전쟁 미망인은 30만 명, 전쟁 고아는 10만 명, 이산 가족은 1천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처럼 처참한 환경에서 복구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당시 남북한 인구는 3천만 명 정도였는데 무려 10분의 1이 희생된 형국이었습니다. 일본의 침략과 신앙의 박해 역시 가혹했지만 동족 상잔의 피해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쓰리고 아픈 것이었습니다. 집집마다 전쟁 미망인과 거리에는 전쟁 고아들이 넘쳐났습니다. 입을 옷이 제대로 없었고 먹을 양식도 부족한 상태였고 거주지도 없었습니다. 일할 직장도 없었고 돈벌이 할 일용직도 없었습니다. 문화생활이나 여가 활동은 꿈도 꿀 수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군수 물품과 구호품, 초콜릿, 우유, 통조림 등은 미국으로부터 받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나라의 GNP라는 말도 생겨나지 못한 때였습니다. 북한의 제2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평양에 공산당의 심한 박해로 교회당이 폐쇄되고 허물고 창고화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순교한 자들이 넘쳐나고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세운 학교는 문을 닫아야 했고 그때 바로 평양의 장로교 신학교도 폐쇄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형언할 수 없었던 나라가 해방 77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비교가 될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우리 각자가 누리고 있는 번영과 풍요와 안정을 생각하면 꿈꾸는 것 같은 은혜이고 무엇라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가운데 10위권 안에 속할 정도로 발전한 선진국 대열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도움을 받던 나라가 이제는 도와주는 나라로 발전하게 되었고 거국적인 의료지도와 수준 높은 교육제도와 첨단을 달리는 IT 전자기술 산업과 세계를 향한 수출 역량과 많은 교회와 신자의 숫자가 증가해 해외 선교사 파송 제2국이 됨으로써 160개국에 2만여 명을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제사장 나라로 복음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노벨 경제상을 받은 뉴욕대 토마스 시전트 교수가 서울대에 부임하였습니다.
그의 부임이 뉴스가 아니라 그가 한국 대학을 택한 이유가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그는 경제학자로서 꼭 한국을 연구해 보고 싶은 나라라고 하면서 한국의 역사와 경제는 기적 그 자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인권 변호사로 세계 주목을 받으며 미국으로 옮긴 천광청이 첫 공식 회견을 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중국 정부는 서방의 민주주의를 그대로 모방할 수 없다고 하나 한국과 일본처럼 동양에도 모범적인 민주주의 나라가 있다면서 중국은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5천만 명 이상의 소득 2만 달러 이상의 나라인 2050 클럽에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했습니다. 먼저 가입한 나라들은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모두 선진 강국들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평균 IQ가 106입니다. 초등학생이 105입니다. 미국 98, 이스라엘 94 순으로 세계 185개국 중에서 1위입니다. 그리고 세계 5대 공업국이고 수출 규모 10대 강국이며 세계 6위 군사 강국이자 사회복지제도 등 삶의 질에서도 세계 13위입니다. 가슴이 뿌듯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밖에서 보는 우리와 안에서 생각하는 우리는 너무나 다릅니다. 거울을 보지 않고는 자기 얼굴을 알 수 없듯이 밖을 통하지 않고는 내 모습을 잘 모릅니다. 밖에서는 우리를 부러워하며 배우고 싶어 하는데 정작 안에서는 세계 최악의 나라인 북한을 배워야 한다는 일부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를 얼마나 비하하면서 지내고 있습니까? 백조인 줄 모르고 미운 오리라며 괴로워하는 꼴입니다.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 놓고도 지지리도 못난 때를 잊지 못한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고난과 괴로운 시절에 있었던 것을 부인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 시절을 극복하고 이처럼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방점이 찍힌 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한국의 이 같은 성취는 어떻게 가능했던 것입니까? 하버드대 셔뮤엘 헌팅턴 교수는 문화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과 같이 유교 문화의 덕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한 요인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마을 운동을 원동력으로 꼽습니다. 그러나 그뿐이겠습니까? 세계 구석구석 보따리를 들고 다닌 무역 일꾼, 나라를 지킨 군인, 아이들 교육에 온몸을 바친 부모들입니다. 발전 요인을 찾자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은 아마도 불가능한 작업일지 모릅니다. 사회과학에서 과학화되었다는 경제조차 불과 몇 가지 요인만을 감안한 모델이라는 것을 만들어 그것으로 경제 현상을 설명 예측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제학자도 금융 위기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한국의 발전 같은 총체적 현상을 몇 가지 요인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서도 다시는 한국 같은 나라가 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성과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종교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로 예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모릅니다. 기나긴 세월 고난을 겪은 우리가 불쌍해서인지 아니면 어떤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뒤돌아보면 역사의 고비마다 우리는 설명했습니다. 안보를 먼저 튼튼히 한 뒤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완성했습니다. 이 순서가 거꾸로 됐더라면 지금의 위기가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러한 결과를 감사히 받아들이고 책임 있게 처신을 해야 합니다. 지금의 결실을 어느 한 계층이나 세력이 독점해서도 안 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모두가 참여하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시승 타고르는 한국을 동방의 등불이라고 불렀습니다. 일제 탄압을 받던 고난의 시절이었는데도 이미 우리의 싹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등불이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세계는 경이로운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 성장이라는 면에서 우리는 일정 궤도에 올랐습니다. 과거 우리와 비슷한 길을 걸었던 아시아, 아프리카 나라들이 고난 속에서 성장한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국주의 역사를 가진 선진국들을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구미 선진국들은 금융위기, 포퓰리즘, 정신의 쇠락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의 깃발은 이미 색이 바랬습니다.
우리가 새 깃발을 만들어야 합니다. 번영과 행복, 자유와 책임, 개인과 전체가 조화된 나라. 그 깃발을 높이 들어 세계의 모범 선진국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뿐입니다. 해방 77주년을 맞이해 민족적인 감사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대한민국의 풍요에 대하여 자랑하는 시간에 감사합니다. 건전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와 건강한 교회를 이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기 좋은 한국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 옛날에 뿌렸던 눈물의 씨앗을 기쁨으로 거두어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을 주실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미국과 영국군의 포로 2만 명이 일본의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었는데 그중 8천 명의 포로가 죽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그 원인을 조사하게 되었는데 분명한 것은 영양실조로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질병으로 죽은 것도 아닙니다. 피로로 죽은 것도 아닙니다. 조사 보고서는 그들의 사망 원인은 절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중 수많은 유대인이 학살되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지하 감방에서 무슨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하 감방의 벽에다 손톱으로 이 같은 글을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비록 태양빛이 우리에게 비치지는 않지만 저기 태양빛이 있는 것을 믿노라. 비록 사랑이 지금 내게 느껴지지 않지만 저기 진실된 사랑이 있는 것을 믿노라. 비록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노라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같이 캄캄한 지하 감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와 같이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역사상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아픔을 당하고 있지만 언젠가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는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렵지만 복음의 씨를 뿌리면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먼저 광야의 고난을 통과한 후에 들어갔습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전에 반드시 눈물을 흘리는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쁨의 추수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세상만을 위하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너무도 짧습니다. 내일의 천국을 위하여 오늘 씨를 뿌리는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주와 복음을 위하여 눈물과 땀을 흘리며 일할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이 부름에 응답하겠습니까? 편안한 마음과 게으른 마음, 자세로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힘들고 정성이 필요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참고 감당해야 합니다. 속이 상하고 욕을 먹고 무시를 당해도 소망 중에 인내하며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초청에 누가 응하시겠습니까?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자들은 응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77주년 강복절을 맞이하여 그 어렵고 힘든 6.25 사변과 또 개인적인 그런 고통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을 참고 인내함으로써 오늘 이렇게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풍요와 번영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우리 개인들이 살아가는 풍요로운 이 삶의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희망, 소망, 이것은 오늘을 있게 하고 또 내일을 있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소망, 희망으로 살아갑시다. 우리나라에 이런 광복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만만히 감사드리며 6.25와 같은 동족 상잔의 그런 시련과 역경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길이 기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방면에 발전을 거듭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애청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미망인들과 고아들과 의식주가 해결되지 못하여 길거리를 헤매고 다녔던 비참한 시절을 기억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이만큼 풍요로움을 주시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오고 싶은 곳에 오고 또 친구를 만나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며 가족들을 만나며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일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성전에 가서 성도들과 함께 마음과 뜻을 하나로 묶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메시지를 받고 다시 돌아와 우리가 사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해방절기를 맞은 우리 애청자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사탄 마귀가 허리도 틈타지 못하도록 개개인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을 길이길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 세운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장관, 백성들 말단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다시 새싹이 터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3.8 이북의 김정은 그 모든 정치 제도가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저 38선을 제거시켜 주소서. 부모 영계 처자가 만날 수 있으며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들을 바로 세우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살아생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